할렐루야.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벨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 이후에 살아남았던 노아의 후손들은 다시 홍수 이전의 불신과 타락한 생활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바벨탑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지구라트처럼 형태는 피라미드와 같은 이런 비슷한 탑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교만과 불신의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바벨탑의 축적 공사를 중단시키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미완성의 바벨탑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분에게 반역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노아의 자손들은 바벨탑 이후로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곳곳에서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흩어진 인간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목소리로 자기의 음성에 응답할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흩어진 자들을 다시 자기 품으로 모아들일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반역으로 살려하던 바벨탑의 세대들과는 달리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새 세대의 기수가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은요, 그동안 온 인류를 직접 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한 개인 혹은 지파를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을 암시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2장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본문 11장 27절 이하에서는 데라의 족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 중에 누가 아내인 사레가 자식을 낳을 수 없었다는 말씀,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직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무력했을 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한 때에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11장 27절에서부터 32절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그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잘난 것이 있거나 쓸모가 있어서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대가 끊어지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무자가 수치고 또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엄밀히 말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하나님은 이런 처지에 놓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순전히 그분의 은혜에 속하는 겁니다. 내 편에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산송장과 같은 자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모두 사례처럼 영적으로 잉태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내 몸속에서 생명이 생산되지 못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생명의 힘,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이 새 생명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레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이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 안 읽으셨어요? 12장 1절에 보시면 누가 부르실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또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증언할 때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 시작.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데라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데라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던 도중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문 11장 31절을 보게 되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에 하란에 정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와 아브라함의 출발지는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 도착지는 어디요? 가나안 땅.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곳에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하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주석 성경 보시면 옆에 나와 있는데, 예? 하란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통로, 교차로. 동쪽으로는 아스루의 니느웨, 서쪽으로는 알레포, 남동쪽으로는 바벨론, 남서쪽으로는 다메섹과 두로와 애굽에 이르기까지 사면팔방으로 이어지는 국제 무역로의 교차점이 바로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하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한때 아스루에게 멸망당했다. 그리고 하란의 상인들이 청쇄곡과 수를 놓은 물품을 수출했다. 그런 정도만 알 수가 있는데, 이 하란이라는 지역이 성경 이외의 자료에 자주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마리 문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리 문서. 마리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문서에 보면은 이 하란은 신이라는 달신을 섬기는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의 그런 근원이 바로 여기 하란이었다는 겁니다. 이 신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다른 중요한 중심지가 바로 갈대아의 우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란이 우르에서 온 정착민들에 의해서 세워졌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온 데라와 아브라함이 하란에 정착한 이유가 뭘까요? 데라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렇죠, 우상 팔아먹는 사람. 그렇죠. 데라는 어디로 떠난 사람입니까? 지금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익숙한 하란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을 가서 내가 뭐 하겠노? 그냥 막 눌러앉지. 그래가 그냥 눌러앉은 겁니다. 가기 싫어서. 어떤 학자들은 데라가 하란에 머무는 까닭을 그가 건강이 나빠져서 그냥 거기에 머물렀다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뭡니까? 데라는 하란에 이르자
그 여정을 멈추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란이라는 이 도시는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의 중간 지역에 있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데라가 언제 우르를 떠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출발할 때가 몇 살? 75세였으니까 그가 하란에서 머문 기간은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었을 겁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소명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떠난 것이 데라가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렇게 32절을 끝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만일 아브라함이 데라가 130세 이전에 태어났다면 75세의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날 때에 데라가 죽었다 살았다? 산수 안 되십니까? 데라가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을 때 떠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26절에 보시면 데라는 몇 살에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데라는 죽었다 살았다?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본문을 보시게 되면 마치 데라가 오래 전에 죽은 것으로 읽히기를 바라듯이 12장이 시작되기 전에 11장 32절에서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고 말을 더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죽고 어떻게 중간에 죽은 것이 아니라 205세나 장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엉뚱한 곳에서 마냥 묵었기 때문에 도중에 죽었다는 겁니다. 데라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서 죽었다고요? 하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다음 길의 방향을 점검하는 도로 표지판이 붙은 곳, 교차로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었는데 데라는 여기 머물고 말았다는 겁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반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데라와 아브라함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묻혀야 되겠습니까? 울산 하늘공원에 묻히면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보세요. 실상 이 하란이라는 것은 한 번의 통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례의 여정 속에서 하란에 이 편말이 붙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란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억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란은 말 그대로 지나가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란 땅에서 정착해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고향을 떠나라고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란에 왔는데, 이미 와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12장 1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죽진 않았지만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의도하는 대로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은 후에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이주한 뒤에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내 발을 묶고 있던 이 데라와 같은 것들을 끊어버리면 하란 땅을 지나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새 출발을 위해서 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데라가 하란 땅에서 죽었다는 32절 말씀 다음에 12장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가라고, 떠나가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출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새해에 다짐하는 것이나 어떤 계기로 인해서 결단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서 출발하는 것, 그런 건 어떻습니까? 시작과 끝이 우리 모두의 이런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한 새 출발은 이와 정반대라는 겁니다. 일의 목표, 계획, 기타 일체의 과정들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고 시작되고 인도되며 끝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호수아서 24장 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이끌어내고 인도하여 목적지에 당독케 하고 두루 행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아들을 준 사람이 준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한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편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갑니다라고 응답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세요? 내가 가게 될 목적지나 도착 방법이나 기타 하나님의 크신 뜻에 대해서 상세히 한꺼번에 다 말씀해 주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 나설 수 있을 정도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만일 하나부터 10까지 세세하게 될 일을 다 설명해주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증명해줄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다 따지고 해가지고 너 다 믿게 해줄게 라고 한 다음에 가자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 어떤 사실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무엇을 알고 있느냐는 것보다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믿음의 관건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보가 정확하고 모든 계획이 세밀하게 짜여진 여행 스케줄을 받아들고서라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작성한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이 같은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를 준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신이 가는 곳이 가나안인 줄은 알았죠. 한데 그 이상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때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뿐만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무슨 일들을 만나게 될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역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가족의 울타리를 떠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신변의 위협, 경제적인 손실,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거나 뚜렷한 이유가 없으면 감히 자기 땅이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절 보시면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네 새끼 많이 준다는 거죠. 자손의 자손을 번성시키겠다고. 그런데 어때요? 75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사례가 잉태했다 못했다? 못했습니다. 그렇죠. 노부부는 앞으로도 희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기를 못 낳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멍청해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같이 가자 다 버리고 가자 그렇게 얘기했으면 따라왔겠어요? 아유, 따라왔다 얘기해야지. 그래서 목사인데 목사가 얘기하는데 그리고 따라오는 신용이라도 했다고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은데 안 따라왔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인격적인 신뢰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뢰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네, 제가 지금 갑니다. 하나님 그대로 믿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자체. 그게. 근데 이 같은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죠. 즉 하나님 편에서 먼저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셔가지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대상도 내용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 자체도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일깨워지는 믿음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할 때 그냥 믿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충분히 계시해 주신 다음에 믿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응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조건 믿는 맹신과는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제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에 비추어서 그분의 약속과 말씀들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믿음의 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2000년 전에 마르다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마르다에게 하셨던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믿어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성도인 우리가 실천해야 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 생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이 된다.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 쉽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발걸음을 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출발을 시켜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믿을 대상도 없고 내 믿음도 일깨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 우리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지시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그러한 믿음 생활의 출발은 내가 개인적으로 믿고 자신을 의탁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흔히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는 약속과 명령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약속은 뭐예요? 자식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또 언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약속과 지시는 뭡니까? 어디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자손 땅 언약에 대한 세 가지 약속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믿음은 생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믿음 생활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믿지 않으면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23절에 보시면 불신과 불순종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지 믿음이죠. 안 가고 머물러 있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약속을 믿는 것과 명령을 지키는 것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란 땅을 떠나고 있습니까? 셋째로 믿음 생활은 새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친과 함께 머물렀던 하란은 우상 숭배와 미신들로 가득 찬 그런 곳이었습니다. 믿음의 새 출발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과감히 끊어버려야 됐어요. 그래서 이교도의 풍습에 쩔어있던 데라와도 어떻게 합니까? 결별하고 떠납니다. 과감하게. 왜?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 같은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새로운 생활 방식을 익히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헌 게 아니고 새삥입니다. 새거 완전 번쩍번쩍하는 새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활 방식이 뭡니까?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린 것을 줍는다 안 줍는다? 버려진 쓰레기를 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방 청소하면서 쓰레기 버렸다가 다시 주워가지고 뿌립니까 이렇게? 아니죠. 저도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분리수거 잘해서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당장에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일이 참 많죠. 편법도 못 쓰고 부정도 못 저지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믿음 생활이 그 생활의 원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생활 터전을 잃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싫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평생을 모아놓은 업적들을 다 무너뜨려야 되고 가족들을 떠나야 되고 피눈물 흘리면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따로 성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데라가 늘도록 하란에 머물다가 죽었어요. 데라는. 그것은 우리들의 올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서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경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데라가 되어서는 안 되고 누가 되어야 된다?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새로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비동적으로 남이 수고한 열매에 의존해서 사는 것은 그릇된 생활 자세죠. 그렇지만 믿음 생활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자신 구원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구원은 준다 받는다, 만들어낸다 받는다. 어떻게 해요? 구원은 내가 받아야죠. 예.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미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받으면서 사는 그런 삶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자식을 낳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사례가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은 겁니다. 또 갈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생활은 어떻습니까? 얼핏 보면은 불확실하게 보여요. 내가 이렇게 가면은 쫄딱 망하지 않을까? 내 사업이 힘들지 않을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내 건강이 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불확실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면은 비록 목적지를 처음부터 상세히 모르더라도 어떻게 해요? 마침내 닿게 되는 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2장 5절 말씀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정하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고 가면은 어떠세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100%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나의 목적지가 제대로 된 목적지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이 안내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분만 따라가면 생명의 땅에 도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걷는 이 믿음 생활은 비록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가질 수가 없고 명예도 없고 나이가 많더라도 내 기력으로 가는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약점들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생활요.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손잡고 평생 걸어야 된 순례의 길입니다. 근데 걸어갈 때 무엇이 많이 있을까요? 장애물들이 많아요. 돌멩이들도 많고 나를 걸려 넘어뜨리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평탄하게 된 길을 걷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갈길, 가시길 그런 길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걷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 걸려 넘어졌던 돌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아서 내가 편하게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시험의 돌들은 비록 나를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돌들에 채인 아픈 발들이 나에게 교훈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참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강야와 같은 시험의 여행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두 번의 실수로 주저앉는 일이 없고 몇 번의 고난으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영적인 가나안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놓으면 된다 안 된다?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 머물면 된다 안 된다? 하나는 지나가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 갖가지 그런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이 유혹할 때마다 그것들을 뿌리치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훌륭하고 그런 내용만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이 시험에 넘어간 실패한 그런 이야기들이 서서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생활로 끝마치게 했다는 것. 그것이 그의 이야기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 그 믿음으로 축복받아서 하란 땅을 지나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